여러분, 오늘은 우리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2,500만 명, 불교가 69%, 힌두교 11%입니다. 이슬람 8%, 기독교 8%, 국민 소득은 2,053불 정도 됩니다.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이슬람 지역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리랑카 2,500만 국민을 축복합니다. 불교와 힌두, 이슬람,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그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을 hun근히 적셔서 하나님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파손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 그 땅을 적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스리랑카는 복음화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스리랑카는 예수의 피의 복음으로 hun근히 적시질지어다. 스리랑카는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바람, 복음의 바람 충만하게 불어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지역에 우리 김정영, 성경수, 마인순, 수빈이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지방들을, 지역들을 주님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서 캄보디아 그 지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베트남, 타일랜드, 아버지 미얀마, 라오스, 아버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지역을, 그 나라들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파손들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슬람 지역에 우리 이효엘 정의설 선교사님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이란, 이라크 지역의 터키 지역, 아버지 스탄 지역 나라들을, 아버지 이스라엘, 요르단 아버지 나라들을, 바레인 아버지 그 나라들을 주님,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들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 지역들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슬람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거되게 주님 복음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메시아닉 주 아버지 복음화시키는데 우리 아버지, 우리 메시아닉 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우리 그 유가족들을 기도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번 기회에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 해서 희생당한 우리 학생들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위로, 정부의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에서, 그 유가족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의 사고를 통해서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인간의 인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가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복음 전도자들을 만나서, 좋은 교회들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러한 유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신약성경 16페이지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가 잘못 읽었죠? 죄송합니다. 32절부터 같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어주세요. 교독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이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육아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2014년 4월 27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합당이라고만 하기만 하면 너무 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특별히 그 본문 어느 부분이냐면은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었는데도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합당치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또 나를 쫓지 않는 자를 가톨릭 성경에서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 또 쉽죠 여러분?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합당이라는 말은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합당히 부를 만한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렇지 못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배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 받으면은 모르는 병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점검 받으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점검이 너무 늦어버리면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육체적인 진단도 좋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진단해주는 영적 병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건강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냥 대원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검진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다면 치료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합당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합당이라는 단어가 그 주부에 그 신약 성경은 여러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본문이 그 그리스 말입니다. 합당이라는 단어는 514번, 번호는 514번인데요. 악시오스입니다. 악시오스인데 영어로는 월디예요. 월디. 여러분 월십이 있죠. 예배가 월십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굉장히 하나님께 합당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 시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월비, 가치가 되는 거죠. 아멘.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예배 나오면서 이렇게 좀 깨어진 심령,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예배자는요, 월화수목금토일을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마음이 기쁘고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다 왔으면 예배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싸우고 안 좋은 일이 많았고 그리고 예배 오면은 그냥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이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양심에 어떤 걸리는 한 주간을 지내고 예배 오면서 저 회개하는 마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아주십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람과 합당치 않게 살았는데도 그저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찬송 부르고 이런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매너리즘 그러죠. 자꾸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새로운 맛이 없고 그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세 번째 사람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정말 그냥 마지못해 그저 주일이 왔으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니까 한 3, 40분 설교를 때워야지 하는 식으로 설교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준비는 무진장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첫째는 이제 토요일은 아마 저만 아니고 모든 설교자 다 그럴 거예요. 토요일 잠을 설쳐요. 1시에 일어났다가 새벽 3시. 잠을 계속 못 자요. 그냥 설교 준비가 되었는데도 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런 마음에서 약간 설렐 때도 있고, 여러분. 왜?
좋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걸 좋은 걸 나누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30분으로는 도저히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잘라낼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요. 또 안 좋을 때는 토요일 하루 종일 고민해도 설교에 맥이 안 잡혀요. 뭘 전해야 될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막 밥을 많이 먹고 말이죠. 괜히 밥을 많이 먹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오니까. 네,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좀 설교를 위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걸 저는 기쁘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저 설교적 준비도 안 하고 한 30분 적당히 때우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예배 올 때는 우리 믿음의 선전은요, 벌써 헌금도 다리미로 달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돈을 드리려고 그 시대는 은행 가게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은 은행 가가지고 새 돈을 바꿔온대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과정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화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 쉬워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쉬운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헌금에 부담 갖지 말라고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헌금 시간도 예배 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봉헌 올리는 시간. 그래서 막 일어서서 또 찬양도 하고 참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이민교회 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그런 것조차도 좀 부담 가지 말라고. 저는 늘 그래요. 새로운 분이 교회는 오고 싶지만 혹시 헌금에 부담 가질까봐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부담이 있어서 교회 못 온다면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라고 헌금 부담 갖지 말고 그랬는데, 그러나 반면에 그 봉헌 올리는 신실한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시간이 없을지라도 헌금을 준비할 때는 봉투에도 사실은 기도 제목도 좀 적고 말이죠. 혹시 일주일 동안에 감사를 해서 그 감사도 하는 게 적고 말이죠. 그럼 매사가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신령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시간에 주머니에서 이렇게 구겨진 돈을 헌금 바구니에 올 때 그때 준비하는 것은 예외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벌써 내일이 주일 예배다 하면은 토요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예비일이에요, 예비일. 토요일은. 텔레비를 좀 보더라도 토요일만큼은 좀 안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준비가 참 좋아요. 그럴 때 확실히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는, 예배는 월스예요, 월스. 또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 월스 같은 말인데 바로 거기에서 악시오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악시오스라는 말은요, 칭찬받을 만하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 매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합당한 뜻은 이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제가 합당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그 십자가 그림 옆에 아만이라고 말했죠. 아만. 그죠? 아만. 히브리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아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합당하다는 뜻이. 아만이라는 말 어디서 왔느냐? 아멘에서 왔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아멘 많이 하죠? 우리가 히브리 말 몰라도 두 가지는 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는요, 할렐, 찬양하라. 루, 너의, 야, 하나님을. 우리 이거는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쓰는 용어입니다. 히브리 말. 할렐, 혹은 할랄, 찬양하라. 루, 너의, 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뭐 이사야, 이 말은 야, 그의 끝이 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리야, 예레미야,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아멘이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 읽어봅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확실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 이 말은 확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이 참 재밌죠?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 여러분, 제가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면은, 저는 담배를 피우면서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은, 어떤 그 기독교 잡지에서 그 목사님이 아마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목사님이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신부님처럼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 수필과 그 담배를 피우는 목사님 수필이 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뭐 초보 신자니까 말씀도 잘 모르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배는 피워도 괜찮는구나.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 예수 믿는 사람도 담배 피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심을 찌르더라고요. 불신자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안 피워야지 이렇게 불었어요. 뭐 제가 된다는 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게 아멘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안 해야지, 할 수 없지,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텔레비 본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내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좀 줄여야지. 그게 아멘인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뭐 안 한다고 뭐 벌 받는 거 없지만 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내가 포기하지.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의 십자가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거 십자가란 말이죠. 아멘. 네. 이런 신앙이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부부 지원에도 이 아멘 신앙이 있다면은 내가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양보해야지. 이게 아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합당하다. 참 나에게 합당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되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아만을 구약 성경에 나온 합당하다는 말은 신실하게 하다, 신뢰하다, 믿다, 연구하다. 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도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이 변치 않도록. 그리고 뭡니까? 조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과 합당함이 연결될까요? 조용하다는 말은 벌써 내가 조용하지 않고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은 믿음이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늘 안무기 집사님은 조용하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왜? 믿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늘 요동되는 거예요. 거친 바닷물결처럼. 아멘. 이게 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믿으면,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고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요한 사람. 막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고 고요한 사람. 평안한 사람. 예. 그리고 뭡니까?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다가 되어 있죠? 도덕적으로 진실하다. 여러분 또 이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과장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감추려고. 그렇죠.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그 속에서 평안한 향기가 나고 평안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온갖 가문이슬을 말해도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압니다. 과장됐다. 뭐가 모르게 과장된 것 같다. 뭔가 모르게 꾸미는 것 같다. 이게 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아무리 가문이슬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말을 해도요, 영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고요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월화수목금토 합당하게 살아가면은 주일날 와서 연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왜 예배가 좀 피곤한가? 연기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입지도 않은, 우리 교회는 뭐 복장이 자유롭지만은 좀 큰 교회 없는데 대부분 양복 입고 많이 가거든요. 입지도 않은 양복을 입고 가야 되죠. 그리고 평상시 하지 않는 행동을 또 점잖하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차라리 주님들을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예배라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꾸미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게 꾸미는 것보다, 연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 그 신약성경 보시면은 창녀도 구원해 주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굉장히 지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속과 끝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제일 경고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린아이는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적절한 사람, 적절한 말은 유스풀하다. 여러분, 연장도 이런 뜻이, 연장이 많이 있지만요, 망치가 많이 있어도요, 그 망치를 써보면은 참 손에 딱 익는 게 있어요. 그 망치를 사용하게 돼요. 아마 붓글씨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붓이 많이 있어도 내가 쓸 때 참 편한 붓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애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유스풀,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집이 안 쓰는 거예요. 자기는 끝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아멘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난 한 번 말하는 것은 법이야. 이러면서 고집 피우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굽히잖아요. 틀린 걸 알면서도.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뜻을 굽히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공동체가 그걸 원치 않으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고 아멘 내려놓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편하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동부지역 신방 갔다 오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잘 안 가는 루트로 이제 오게 되니까, 저는 보통 210번으로만 다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모시다 드리려고 210번 오면서 134번으로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5번으로 가는지 170 헷갈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 170번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가 좀 막히는 시간이었어요. 210번은 안 막히니까. 한참 저는 이 보통 레인 체인지를 잘 안 해요. 그냥 어떤 생각처럼 그냥 가요, 그렇게 늦어도. 근데 너무 막히니까. 근데 옆에 사부님이
혼잣말 소리로 카풀은 텅 비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텅 비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래 간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 카풀 비었잖아요. 저로 가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혼자 소리로 카풀이 텅 비었네 이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도 제 습관 따라서 뭐 비었거나 말거나 어떻게 해쳐가나 그냥 이리로 가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 뜻이 어쩜 저렇게 가자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빨리 그걸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가니까 카풀 가니까 빨리 오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동무지역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식사로 가잖아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그 어떤 자매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런치 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6명이니까 테이블이 없는 거예요. 테이블이 이제 곧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먹는 그 테이블처럼 길쭉한 테이블로 나왔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자매님이 요리를 먹으려면 이제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말은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기도 좋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계시니까 이제 그리 가자는 거예요. 그럼 동그란 테이블에 가려면 한 10분은 더 기다려야 돼. 저도 배도 고프고 솔직히 저는 여러분 그냥 앉읍시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못해.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목사가 그럼 그 사람 마음을 약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또 모두 다 그날 이상하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권사님이 기다리다가 그냥 저기 앉을까봐 그런 표현하니까 또 우리 사모님이 또 그냥 앉을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 긴 테이블 앉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얼굴이 안 편해. 차이가 없어 말을 했잖아, 그러면. 안 편해. 분명히 안 편해. 그리고 앉아서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곧 나올 것 같은데 거기 미를 못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저분은 저기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괴로운 그 시간. 어떻게 하지? 여기서 앉자 그럴까? 지금 벌써 권사님, 사모님 여기 앉는 걸로 합의를 본 거고 이분은 저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저리로 갑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 주장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 힘들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큰 차이 없잖아요. 동그란 테이블, 긴 테이블. 차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그러나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국생 그래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소한 의견을 꺾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팀 문제로도 싫어요. 권사님 팁을 많이 넣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격을 보니까 내가 옆을 보니까 71불인가 나왔어. 괜찮죠? 6명이서. 근데 권사님은 요리를 하나 더 시킬까 막 제가 여러분 양을 다 알거든요. 저는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걸 알거든요. 권사님 충분합니다. 뒤에 짜장면 보니까 뭐 충분하죠. 71불 나왔어요. 가격 괜찮으면 6명이서 먹은. 그런데 권사님이 팁을 얼마 넣느냐? 71불의 팁은 보통 한 12불이면 괜찮죠. 10분만 내도 좀 괜찮죠. 그렇죠? 근데 얼마 내려했느냐? 15불을 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는 20불 내려고 그러셨어요, 권사님. 원래 권사님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권사님 10분만 해요. 할 수도 있지만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또 권사님 마음상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결국은 권사님이 모든 사람이 10불을 원하는데 본인도 15불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왜? 본인이 편하다는데. 그리고 차를 타면서 또 뭐라는가, 목사님, 나중에 우리 양집사님 네 분이 또 같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밥 먹으러 오면 더 잘해주라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는 거 있지. 그걸 또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남을 비려는 마음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내놓고도 또 상대방이 또 마음 편치 않을까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해하셨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 제가 지금 뭘 말하려다가, 네? 아니,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었는데 약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여러분, 예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상대방을 편한 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은 저는 이번에 그 세월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십자가, 이거 설명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이 설교자의 고통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설교해봐야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설교자의 고통이에요. 정말 희생이 많이 하는 목사님, 정말 목숨을 거는 선교사님들이 십자가를 전거하면 그게 합당하죠. 오늘 합당한데. 근데 이렇게 편한 목사, 별로 고통도 모르는 목사, 이는 저 같은 목사가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합당치 않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세월호를 보고 있잖아요. 그 박지영 양을 보고요. 너무 이게 십자가를 전달하기 쉬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겠다는 것도 작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큰 십자가는 어떤 거냐? 그 박지영 양이 22살이고 그 세월호의 임시 승무원이었는데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명조끼를 자기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들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는 말이 언니는 왜 안 입어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뭉클해. 벌써 애들도 막 자기게 바쁜 게 아니고 그 애들이 그 상황에서도 언니는 왜 안 입어요?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뻐요, 그 말이. 안 그래요, 여러분? 어른들은 먼저 뛰어내리기 바쁜데 언니가 자켓을 주니까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 하는 말이 언니는 왜 안 입어요? 그러니까 박지영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언니는 나중에 해도 돼. 너희들 다 구원해 놓고 내가 나올 거야. 그게 승무원이야. 그리고 삼층에서 애들 막 내려주고 우리 물에 죽은 거예요. 이게 정확히 십자가입니다. 아멘? 제가 그러지 못해서 전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번 저는 세월을 통해서 그런 분이 한 세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정말 십자가를 보여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거 영화로 만들어도요, 우리 가슴을 절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만들어도. 박지영 양이라든지 그것도 그 세 분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비극적이 많지만 다른 한편에서 영웅들이 있었어요. 아멘? 저는 그 기사를 자꾸 봐요. 다른 쪽 말고. 또 반면에 그 세월호 선장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치기 하는 거 있죠? 새치기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새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돌 못 던지. 묽은 사로 가가지고 자꾸 막 깎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안 볼 때면 다른 거 하고 바꾸고 막 코스프나 샘스 나면 여러분 망고 있잖아요. 망고 12개인가 있잖아요. 9개인가 12개인가. 그럼 어떤 분은 그걸 바꿔요. 이렇게 케이스 통 열어갖고 좋은 거랑 막 바꿔 아닌 거 놔두고. 그거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닌 거 갖고 왔더니 며칠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 도장 떠들어갖고 바꾸잖아요. 막. 그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저는 박정양 같은 그런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죠. 저는 작은 십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부터 해나가자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세월호 보세요. 살았는데 산 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 있죠. 이게 십자가예요. 정확하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메사에 여러분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적으로 나한테 이롭다고 욕된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당한데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를 통해서 그 박진영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 속에서 작은 십자가부터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합당한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